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적 충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선택적 충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감사절이죠. 감사절.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서론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감사는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다른 거 아니죠.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의 실존을 믿는 거고, 그의 도우심을 믿는 거고, 그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 그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심을 안다면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감사가 없다, 크리스천이 감사가 지지리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감사는요, 최고의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짐승 같아서 되겠습니까? 만원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인간다워야지요. 그런데 뭐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고요? 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면 정말이죠, 관계가 막 붙는 거예요. 관계가 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게 되죠. 더 도와주게 되죠. 더 이렇게 관계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관계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시려고, 더 도와주시려고, 더 은혜 주시려고 하지요.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붙는다고, 관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늘 사람이 넘쳤다 그러죠. 친구가 되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이 이렇게 친구가 많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감사했더니 관계가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잘 되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관계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지.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선제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일종의 느낌이잖아요. 행복감, 느낌이거든요. 그러므로 행복은요, 이 느낌이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행복은 객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행복은 불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럼 무조건이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제1 조건은 충족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위에 관계도 쌓고, 감사 위에 물질도 쌓고, 감사 위에 신앙도 쌓고, 일도 쌓고, 다 쌓아 올리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 아무튼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근거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 제목이 뭐냐,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원초적인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생존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자니까 뭐하라고요?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생존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싹 다 망하지 아니하고 생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지요. 추수감사절인데 유래가 뭡니까?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 한 5년 이상 다닌 분은 알겠죠.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이거 여기서부터 유래한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왜 생겼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뭐에 대한 감사예요? 생존에 대한 감사예요. 생존에 대한 감사.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국에 종교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자들, 우리가 신앙 제대로 하나님 믿읍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을 막 탄압했습니다. 청교도들이죠. 그러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탄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각국으로 흩어지고요. 네덜란드로 흩어지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들이 결국 생각한 게 뭐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대륙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이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북아메리카 플리머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항로를 이탈했대요. 그래서 좀 지연돼가지고 도착한 게 11월 21일. 그리고 그해 겨울을 추위와 가난과 혹독한 질병 속에서 절반 이상이 다 죽어나갑니다. 살아남은 사람 한 50명 남짓. 그리고 봄이 되자 이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대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1621년 이듬해죠. 도착한 지 그 이듬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도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첫 예배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 이전에 생존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 누가 도우셨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받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이플라워호에 타고 온 사람 중에서 농업 종사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조사해봤더니 생산직 종사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생산직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지어 이들이 농업 도구도 하나도 없었고 종자 하나도 못 갖고 왔대요. 낚싯대 하나 없었대요. 그러니 사실상 이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이 인디언들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이죠.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도와줬다면서요. 옥수수 종자 나눠주고 농사법 가르쳐주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생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내 실력으로, 내 준비성으로, 내가 가진 역량으로 이 땅에서 생존한다는 거 어찌 보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모진 질병 속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엄청난 고난 속에, 엄청난 세상에 주는 상처 속에, 실패 속에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거기서 생존합니까? 죽어도 여러 번 죽었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여러 번 끊었지. 안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그 일마다 그 사건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사회를 통해 도와주시고 무슨 기관을 통해 국가를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 한 번쯤은 다 일어났잖아요. 때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걸로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어떤 도움을 줘서라도, 어떤 은혜를 줘서라도, 어떤 기회를 줘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감사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감사해서 그칠 게 아니라요. 이제는 지금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기회를 또 주실까? 어떤 도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불안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이라 그러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이 뭐예요? 불안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왜 주셨냐? 기대하라고 주신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뭐 하자고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설레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근데 맨날 내일은 어떤 문제가 터질까? 이따구로 살면 안 되죠.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어떤 좋은 만남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라고 뭐를 주셨다고요? 불확실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망해요, 안 망해. 뭘 맨날 망한다 그래. 안 망한다고. 성도가 아무리 망해봐야 뭐예요? 외우세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천장 먼저 놔버렸네. 성도는 아무리 망해봐야 어디라고요? 아무리 망해봐야 천국이라고요. 성도에게 아무리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러니 최악이 천국이면 차악은 뭐예요? 차선은 뭐예요? 최선은 뭘까요?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이 천국이래. 그럼 최선은 뭘까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 좀 그만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울라는 거예요. 그만 좀 우울해하라는 거예요. 망해봐야 천국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늘 감사, 기대, 설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되느냐?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라는 말 뭐 어렵습니까?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이런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줬다는 말이니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다. 그럼 반대로 종되었다. 자유가 없다. 이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맨날 끌려다니죠. 힘이 없으니까 맨날 휘둘리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남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가죠. 사사기에 보면 되게 힘센 사사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삼손. 손이 3개인 것처럼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삼손.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이 세니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블레셋이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끌고 다니질 못해요. 휘둘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머리털 뽑혔죠. 눈알 뽑혔죠. 힘 다 빠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 종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맷돌에 묶여가지고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왜요?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민족에게 보내시죠. 이때부터 출애굽, 탈애굽이 일어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잘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맨날 우리가 죄악의 종노릇하죠. 마귀가 나보다 힘이 훨씬 세니까 맨날 마귀에게 휘둘리죠. 자존감 이것도 일종의 힘 아니에요? 근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맨날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돈 몇 푼에 벌벌대고 그러니까 맨날 시급이 얼마 시급 몇백 원 차이에 막 그냥 휘둘리고
그 몇만 원 벌겠다고 주일도 못 지키고 헌신도 못하고. 잘 보세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종되더라는 거예요. 노예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찾아봤더니 무슨 말이냐? 능력, 힘, 재능, 마지막에 괄호 열고 자유. 자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 뭐냐? 힘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아무 데도 매일 데가 없죠. 왜 죄에 매여요? 왜 게임에 매여요? 왜 유튜브에 매이냐는 거예요. 왜 사람에 매입니까? 그 사람 없이 못 사냐고. 왜 돈에 매이냐고. 왜 중독된 삶에 매이냐는 것입니다. 그 끊어버릴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졸리신 것 같아서. 자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어디서 벗어나라고요? 자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자신의 프레임이 뭐예요? 자기 규명이죠. 자기 규명. 나는 이거 못해. 자기 규명. 나는 이거에 약해. 자기 규명.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우울해. 나는 슬퍼. 나는 바보야. 나는 쫄보야. 자기 프레임이라고요. 자기 규명이라고.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규명할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규명 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로부터 규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규명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 나는 창조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규명의 권리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규명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악이고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진짜 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이름에 갇히게 하는 거.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이름에 갇혀 있다니까. 그 세상은요 뭘 잘 지어야 된다 그래요?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요. 이름 지어도 거기다 갇혀버려요 자기가. 그 마귀 짓이죠. 왜 이름에 갇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무슨 이름에 갇힙니까? 그래서 맨날 장명하고 뭐 개명하고 마귀 짓이죠. 왜 이름에 갇히냐고. 맨날 인스타에 그래 나는 문진성이지 오늘도 힘내라 진성아 아자 이딴 거 왜 쓰냐고. 나는 나야. 나로 살자. 심리학 책들 다 보세요. 나는 나래. 근데 나는 나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 말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십니까? 나는 나야. 나로 살자. 아니요. 너는 너로 살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나로 삽니까? 연약하게 찌질하게. 우리가 내릴 자기 규명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왜 내 이름으로 삽니까? 나는 문진성이다. 그거 뭐 어쩌라고요? 내 성격으로 살겠다는 게 뭐야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 집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집이 많다면 그걸로 사는 거지.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힘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로 산다는 거죠. 예수 능력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산다는 거지. 그 왜 내 수준으로 사냐고. 그러므로 제발 부탁입니다. 그릇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릇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그릇에서 내 그릇 갖고 살지 말고 내 밥그릇 갖고 살지 말고 예수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릇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생존을 넘어 성장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건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이 맨날 내 수준의 그릇이면 거기 뭐 담을 거예요? 내 수준의 그릇이면 뭐 담을 거예요? 맨날 우울한 거 담죠. 맨날 죄 담죠. 질투 담죠. 찌질함 담죠. 그릇 자체가 하나님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으로 다 바뀌어버려야지.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경이로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사람은 준비된 그릇만큼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게, 뭐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12절에 읽었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 바꾸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믿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예요? 자유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믿은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릇이 달라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유럽에 흩어져 숨어 살지 않고 아예 신대륙 가서 뭐를 건설해요?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급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요? 왜 맨날 종놈처럼 살아요? 뻔하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왜 돈의 종놈이 됩니까? 왜 사람의 종놈이 됩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실 겁니다. 12정탐꾼 이야기. 뭐 너무 잘 알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더니 10명이 뭐라 그러냐? 이럽니다. 망했다고. 우리 망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딱 자기 이름의 수준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수준이 그릇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당장에 올라가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가서 만찬을 즐기자고. 누구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이죠. 하나님 수준이죠.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백성들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자기 수준에 고백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자들 딱 그 수준에서 살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사니까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울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불행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실패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요? 그릇이 딱 자기 수준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유일하게 두 사람은요. 유일하게 어디를 벗어납니까? 광야를 벗어납니다. 요단강 도하를 합니다. 문제를 벗어났다는 거죠. 환경을 초월했다는 거죠. 모든 실패, 질병, 나약함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 그릇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수준으로 날아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한 위임, 권한을 위임하는 거. 주님께 내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다 결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데. 위임하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힘이 생기고 그릇이 넓어지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 생존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성경에 보니까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하게 하셨다고요? 충만하게 하셨다는 게 넘쳐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릇만 넓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릇만 이만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을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늘 충만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겨우가 아닙니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겨우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잖아요. 원샷으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
충분히 이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겨우 정복합니까? 충분히 정복합니까? 충분히 정복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겨우 받습니까? 충만하게 받습니까? 충만하게 받잖아요. 성령이 사도행전에 부어지는데 쬐끔 부어져요? 아니면 막 쏟아져요? 폭포수같이 강물같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기쁨이 애매합니까? 막 넘칩니까? 몰라요? 예수 믿어서 기쁨이 애매해요? 아니면 넘쳐요? 넘치잖아요. 경험 없어요? 넘치잖아요. 주체가 안 되잖아요. 방언이 뭐예요? 말이 넘치는 거예요. 입은 하나인데 혀는 하나인데 성령께서 막 찬양하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게 하니까 내 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막 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 혀가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방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막 절약하고 막 구두쇠처럼 허리띠 졸라서 부자가 되겠다. 이 마인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소리에 돈 벌라고. 아껴서 부해지겠다는 마인드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마인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만이신데 100드리면 1000 주시겠지. 1000 주면 10,000 주시겠지. 10,000 드리면 100만을 주시겠지. 이 마인드로 살아야지. 이렇게 부유하게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씩 와서 언제 모으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막불이라는 거예요. 막불이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누가 채우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게 더 많으니까 채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택 구하면서 경험한 게 그겁니다. LH에서 제공하는 매입 임대 주택인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57명 중에서 몇 등이었다고요? 순번이 57번째. 야,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될까? 감사하죠. 그래도 뒤에서 꼴찌가 뒤에서 1등이니까. 그래도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방 3개, 화장실 2개, 깨끗한 신축 건물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었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넓고 깨끗한 집. 근데 57명 중에 57등이니까 막판에는요. 기도를 좀 바꿔야 되나. 투룸으로 그냥 갈까. 투룸도 막 봤어요. 투룸이라도 깨끗한 데로 가야겠다. 근데 막상 집을 픽하는 날이 되어서 다 앞에서 다 골라갔어요. 다 골라 스티커 다 붙이고 10초 만에 붙여야 돼. 빨리 찍으세요. 붙여야 돼. 그럼 이제 이게 확정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다 붙이고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이니까 빨간 스티커를 딱 붙이고 한 집을 고르고 계약서를 이제 출력하고 이제 사인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집을 고르고 스티커 붙이고 계약서를 출력해서 온다고 기다리고 잔금 처리 다 했어요. 잔금 처리 싹 다 하고 기다리는데 그 벽에 붙인 판을 딱 보니까 서둔동 401호가 딱 스티커 땅땅 다 붙여 그거 하나가 남아있더라고. 301호, 302호 다 붙여있는데 402호가 다 붙여있는데 401호 하나가 딱 비어있는 거예요. 어머, 저기 빈줄을 못 봤네. 3호와 돌아다니면서 본 집 중에 제일 큰 집이었거든요. 당연히 나갔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보지도 않은 거야.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딱 비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미 나는 스티커를 붙여버렸고 이미 계약서는 출력이 나왔고 나는 이미 계약금과 잔금을 다 처리해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때 그 집이 뛴 거예요. 그 담당 직원에게 물었죠. 아, 진짜 죄송한데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저걸 못 봤다고. 혹시 바꿀 수 없냐고. 다 붙여있는 줄 알았다고. 하나가 저기 빈 줄 내가 몰랐다고. 부탁 좀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눈치를 막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다 가고 없으니까 그냥 해드리겠다고. 앞에서 다 계약서가 다 갔잖아요. 나 혼자 남았거든요. 원래 안 되는데 다 가고 없으니까 그냥 해드리겠다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잔금이 좀 다르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더니 고르시라고 맘 놓고 골랐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꼴찌라서 망할 줄 알았는데 꼴찌여서 마지막에 은혜 더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이겁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꼴찌라도 제일 좋은 집 받는 거예요. 반대로 1등이어도 허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세상의 1등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꼴등이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냐? 그러니까 적용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제목과 같은 건데, 제목이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말라.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다 충만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선택적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슬픔까지 충만하면 안 되지. 선택적 충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충만해야지. 열등감이 충만하면 안 되죠. 패배의식이 충만하면 안 되죠. 우울감이 충만하면 안 되죠. 선택적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지 불만과 원망이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충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죠. 왜 나로 충만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꼭 해야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 꼭 해야 돼요? 담배 피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는 거 꼭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걸 왜 하냐고. 안 해도 되잖아. 술 먹고 취해서 토하고 머리 아프고 사고치고 싸움질하고 질질 짜고 옛날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꼭 그거 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되잖아요. 꼭 싸워야 돼요? 꼭 그렇게 미워해야 돼요? 꼭 그렇게 화내야 돼요? 꼭 그렇게 삐져야 돼요? 그 괜히 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트집 잡고 괜히 짜증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꼭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그걸 해야지. 기도하는 거 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호흡이라며.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요. 말씀이 영혼의 뭐래요? 양식이래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지. 말씀 붙들어야죠. 예배 드려야지.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면서요. 무조건 해야지. 꼭 해야지.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하면서 그 안 해도 되는 거 TV 보고 안 해도 되는 거 드라마 보고 안 해도 되는 거 맛집 다니고 안 해도 되는 거 괜히 일만 만들고 안 해도 되는 거 싸돌아다니고 괜히 남 욕하고. 절 부탁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될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 미래를 걱정하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거. 미래는요, 걱정할 게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아,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왜 걱정을 해요? 그냥 기도로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죠. 기대하고 설레며 맡기는 거죠. 위임해 드리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 몇 프로 정도 된다 그래요? 3%도 안 된다 그러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 놀이기구 타다가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일어날 일이 없어요.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미래에 막 암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와서 또 기도하고 하면 되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뭐하라? 하지 말아라. 선택적 충만의 삶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예배,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 있죠. 1장 16절. 1장 16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죠.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뭐 위에 뭐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선택적으로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은혜로. 은혜로. 그리고 그 위에 또 은혜로. 그리고 또 그 위에 은혜로.
반주 좀 해주세요.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기도, 말씀, 예배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제발 좀 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충만한 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뭘로 감사해야 될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생존케 하신 주님의 은혜, 인생의 그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 살게 하셨잖아요.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 지나갔잖아.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00%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 발자국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봐야 어디라고요? 망해봐야 천국이라고. 망해봐야 천국인데 그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기대하고 설렘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뭘로 감사해야 되냐? 자유케 하신 은혜. 그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힘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다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 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살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 아니요. 그딴 게 어딨어요. 왜 나로 살려고 그럽니까?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지. 자기 규명하지 마십시오. 자기 규명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릇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닌데 믿는 거죠. 내 고난을 다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 그럼 그릇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충만케 하신 은혜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쪼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겨우 뭐 이래 아니에요. 넘치고 넉넉하게 아주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꼴등이 세상에 있는 1등보다 강하다 약하다 훨씬 더 강할 줄 믿습니다. 어떤 충만이냐? 선택적 충만. 다 충만하면 망할 일이죠. 불행하죠. 좋은 것들로 충만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뭐 위에 뭐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로 충만한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28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 수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